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요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교황청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재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독일로 이 파문이 번져나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루터가 비판한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 면죄부라고 하는 헌금을 위한 면죄부 판매가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필요로 할 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은 그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 이야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문을 쓴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철회하고 사과하기를 원한 교황은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했지만 루터를 결국은 굴복시키지 못하고 파문하게 됩니다. 이런 루터의 뒤를 이어서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이제 출범하게 되죠.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이 루터는 이 외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진실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정한 대로 고행을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는 내면의 불안함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의 생활에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나 내면의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구원은 인간이 노력하는 선행이나 봉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1000년 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바로 이 믿음과 은혜와 칭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루터가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바울과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은 되었지만 진정으로 아름답게 꽃이 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우리 존 칼빈에 의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2세대 인물로 불리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혁을 넘어서서 삶의 변화와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개념이 이때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역을 시작을 해서 빈민 구제에 힘썼습니다. 또 프랑스 기금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제네바로 넘어온 피난민들을 도와주었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신학과 신앙의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 개혁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꽃을 피웁니다. 이 일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에게 이어지게 되고 1563년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그리고 1619년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646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성공회를 국교로 확립하려고 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반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모범적 교회로 세우고자 했던 이들은 청교도로 불리우는데요, 이들이 국교회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오늘날의 미국을 향해 떠나서 믿음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소망이 아름답게 꽃피었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복음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음으로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아 죽은 사건으로 신명기 21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러한 종교를 믿느냐? 예수라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가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은 구세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되어진, 그래서 이단으로 또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로 그렇게 죽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정치인들 나름대로 편리하게 사회운동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죽은 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진정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는 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거치는 것,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복음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이것은 복음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전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란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감격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큰 감격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도가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는 형벌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나누게 됩니다. 멸망받아서 영원히 고통 중에 떨어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으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는 이 감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설파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동안에 자신이 해왔던 고행이나 또 자신이 쌓아왔던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복음의 재발견,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도 아닙니다. 또한 교훈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복음임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서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닫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늘 다시 깨닫는 은혜를 우리 삶에 되살려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또 복음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바울은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킴과 동시에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내 속에서 깨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크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옳다고 하는 것,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로마서에 무려 3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만큼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뛰어넘는 단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오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성품은 곧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성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서 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은요,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칭의, 즉 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의인도 될 수 없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오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같은 설교자가 있고 또 전도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거룩한 초대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본문처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 때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부분이죠.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에 있는 믿음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있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뒤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믿음이 오늘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더 많아지고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늘 믿음으로 사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에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도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이 땅에 변질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본연의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지라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잘 지켜서 믿음의 자녀로 살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삶의 자리에 놓여진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님의 크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 삶의 자리에 문제를 만난 이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